목사님, 서울 교회로 다시 오시죠. 휴대폰이 울린 건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녁 8시 반쯤이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 제가 10년 전 부목사로 사역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까지 몇 초의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혹시 누가 아프신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안부 전화일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당회장이셨던 장로님이었습니다. 몇 마디 안부를 묻더니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교회에서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아직 남아있지만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제 이름이 거론되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 논밭이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 교회는 성도가 2,500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도 주일이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청년부만 해도 200명이 넘었고 주일학교 아이들 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무엇보다 사역 환경이 좋았습니다. 교육관도 있고 상담실도 따로 있었고 목회자들을 위한 사택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을 떠난 건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고 육아와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결국 고향 근처 시골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병원도 가깝고 양가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성도가 5분입니다. 주일 예배 때 앉아 계시는 분들의 얼굴이 다 보입니다. 70이 넘으신 권사님 2분, 60대 집사님 1분, 50대 후반 권사님, 그리고 60 중반의 장로님. 모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입니다. 예배당은 30년은 된 듯한 낡은 건물입니다. 겨울엔 기름 보일러를 떼야 하는데 기름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엔 오래된 에어컨이 덜컹거리며 돌아갑니다. 강단 뒤 십자가는 세월의 흔적으로 빛이 바랬고 의자들은 삐걱거립니다. 사례비는 한 달에 8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거기서 식비, 공과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내의 병원비는 따로입니다. 한 달에 2~3번은 큰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마다 교통비와 진료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장로님 전화를 받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공기가 좋은 곳에 와서인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얼굴에 피곤함이 역력합니다. 첫째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학원도 많이 보내지 못하고 주말마다 어디 나들이를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울로 가면 달라질 겁니다. 사례비만 해도 지금의 4배는 됩니다. 교회에서 사택도 제공하고 차량 유지비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 환경이 비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아내도 더 나은 병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다음날 새벽, 습관처럼 새벽 기도회를 위해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이 어둡습니다. 차 헤드라이트에 비친 좁은 시골길을 천천히 달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권사님 한 분이 와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인데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오십니다. 예배당 불을 켜고 난로를 틀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작은 예배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목사님 가정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 교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2,500명의 성도들, 부흥하는 청년부, 넘쳐나는 헌금, 체계적인 사역 시스템,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 목회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겁습니다. 기쁨보다는 착잡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왜일까요? 분명 좋은 기회인데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숟가락을 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전 괜찮아요. 그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제한적인지, 서울로 가는 게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목회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큰 교회에서 더 많은 영혼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이곳에 남아 5분을 끝까지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저녁 무렵 장로님께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시간을 내서 한번 올라와 교회를 둘러보고 성도들도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와서 기도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논밭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이곳에 온 지 3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도시 생활만 하다가 시골로 내려오니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도 수도 적고 재정도 열악하고 사역의 보람도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5분이지만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보였고, 그분들의 기도가 들렸고, 그분들의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날 밤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간증이 더 많은 분에게 전해집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한 번의 손길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건 수요 예배를 준비하던 오후였습니다. 부목사실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친구였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집 앞 마트에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면역체계 이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2학년. 아내가 입원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깨워 밥을 먹이고 학교 어린이집에 보내고, 낮에는 병원과 교회를 오가고, 저녁에는 아이들을 데려와 씻기고 재우는 일. 사역은 그 사이사이에 겨우 끼워 넣었습니다. 2달간의 입원 끝에 아내는 퇴원했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열이 나고 몸이 붓고 통증이 왔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한 달에 2~3번, 많을 때는 4~5번씩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설교 횟수를 줄여주시고 신방 일정도 조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부목사가 온전히 사역하지 못하면 다른 동역자들에게 부담이 간다는 것을. 교육부서를 맡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지는 날이 많아지니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가 어느 날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애들 아빠는 운동회 오는데 우리 아빠는 왜 항상 바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학교 행사에 한 번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거나 긴급 신방을 가거나 회의가 있거나 언제나 무언가가 겹쳤습니다. 둘째는 자꾸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프니 아이도 마음이 불안한 모양이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어린이집에서 자주 울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정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웠습니다. 병원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부목사 사례비로는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60이 넘으신 아버지께서 조용히 봉투를 건네실 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내가 다시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에 아이들이 깨어 울부짖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분이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언제 큰 문제가 생길지 모릅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친구 집에 맡겼습니다. 새벽 3시.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사역을 게을리한 적 없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말씀 준비도 최선을 다했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의 정적만 귀를 눌렀습니다. 고향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어머니는 금방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사정을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내려오너라. 여기 빈 교회 하나 있다. 고향 근처 작은 교회였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면서 몇 달째 비어 있었습니다. 성도가 몇 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병원이 가까웠고 부모님 도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목사님은 놀라셨습니다. 만류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좀 더 배려하겠다고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배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온전히 사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에 계속 짐이 되는 것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마지막 주일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부 아이들이 준비한 송별 영상을 보며 저도 울었습니다. 1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목사로 안수받았고 2 아이가 태어났고 수많은 영혼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떠나는 날 교회 앞에서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몇몇 성도들이 나와 도와주셨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 때 백미러로 교회 건물이 보였습니다. 첨탑 위에 십자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시골로 내려온 첫날 새 교회를 보았습니다. 작았습니다. 서울 교회 주일학교실만 했습니다. 담장은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의자는 20개 정도. 강단은 좁았고 강대상은 낡았습니다. 전자 피아노는 건반 몇 개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네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확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5명의 성도, 무너진 재정, 낡은 건물,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첫 주일 정말 5분이 오셨습니다.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장로님 1분, 그리고 권사님 1분. 평균 연령이 60을 넘었습니다. 모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예배 후 애찬을 나누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40년 전에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성도가 50명도 넘었지만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점점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사례비도 넉넉히 드리지 못하고. 젊은 목사님이 오시기엔 그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데 지금 3년이 흘러 서울 대형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이 또다시 찾아온 겁니다. 시골 교회 첫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12월 중순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도착했는데 예배당이 냉골이었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수리기사를 불렀더니 보일러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견적이 200만 원. 교회 통장 잔고는 80만 원이었습니다. 급하게 장로님께 연락했습니다. 장로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당신이 절반을 부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여전히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주일 성도들은 패딩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설교하는 동안 손이 시려서 성경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예배 후 한 권사님이 핫팩을 주머니에서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목사님, 감기 조심하세요. 그 따뜻함이 손보다 가슴을 먼저 데웠습니다. 1월에는 차가 고장났습니다. 15년 된 중고차였는데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시동이 꺼졌습니다. 정비소에서는 수리비가 1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폐차하고 새 차를 알아보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새 차를 살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내 병원비가 그 달에만 6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를 제하면 통장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 또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묵묵히 돈을 건네시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택한 길이니 힘들어도 견뎌라.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가난한 농부로 사셨습니다. 자식들 공부시키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께 환갑이 넘어서도 손을 벌리는 아들이라니. 차를 수리하고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게 목회입니까? 2월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쓰러지셨습니다. 바치를 하시다가 그만 넘어지셨는데 병원에 가보니 당뇨 합병증이었습니다. 입원하셨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은 병상에서도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사람이 넷밖에 없을 텐데. 괜찮습니다. 권사님 건강이 먼저입니다. 헌금이 줄어들 텐데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한 달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실 텐데 교회 헌금을 먼저 걱정하시는 겁니다. 권사님이 퇴원하신 건 한 달 뒤였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첫 주일 예배당에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짚고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달 만에 예배당에 오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날 헌금 봉투에는 10,000원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원비로 목돈이 나갔을 텐데 그 귀한 돈을 들이신 겁니다. 3월에는 지붕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데 예배당 뒤쪽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양동이를 받쳐놨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물소리가 예배 내내 들렸습니다. 지붕 수리 견적을 받았습니다. 200만 원. 또다시 막막했습니다. 당회를 소집해 의논했습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각자 50만 원씩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얼마나 되는데 우리가 더 부담해야지.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 목사입니다.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하셨지만 두 분 모두 미안해 하셨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농사 지으며 번 돈을 교회에 드리는데 목사인 제가 오히려 부담을 지는 게 도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시면 예배당 불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자 권사님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또 일주일 후에는 다른 권사님도 오셨습니다. 목사님 혼자 새벽 기도 드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히 잡니까? 4월부터는 4분이 꾸준히 나오셨습니다. 장로님만 건강이 좋지 않아 가끔 빠지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들이 농사일로 피곤하실 텐데 새벽 5시에 교회에 나오시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세요. 사모님 병을 고쳐주시고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목사님이 낙심하지 않게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섬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분들이 저를 떠받들고 계셨습니다. 5월에는 집사님이 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구마순을 가져오셨습니다. 큰 봉지 2개 가득이었습니다. 목사님 댁이 식구가 많으니까 애들 많이 먹이세요. 6월에는 권사님이 감자를 한 박스 주셨습니다. 직접 캐신 감자였는데 손이 굵고 싱싱했습니다. 목사님, 이것 쪄서 아이들 간식으로 주세요. 요즘 감자가 비싼데. 7월에는 장로님이 밭에서 딴 참외를 가득 들고 오셨습니다. 당신도 허리가 불편하신데 무거운 참외를 들고 교회까지 오신 겁니다. 목사님, 큰애가 참외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아셨을까요? 한 번은 신방 갔을 때 첫째가 참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8월에는 집사님이 배추를 가져오셨습니다. 김장용이라며 20폭이나 되었습니다. 사모님 몸이 안 좋으시니 김장하기 힘드실 텐데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때 같이 하시라고요. 실제로 김장철에 집사님 댁에서 모여 김장을 했습니다. 권사님들이 다 오셔서 아내를 도와주셨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런 분들 처음이에요. 진짜 가족 같아요. 9월 어느 주일 철야 예배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밤을 새우기 힘드실 테니까. 그런데 저녁 9시 5분 모두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늙긴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밤 한 번 새는 건 할 수 있지요. 그날 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벽 2시쯤 잠깐 쉬는 시간에 권사님 한 분이 김밥을 꺼내셨습니다. 새벽에 먹으라고 미리 싸오신 겁니다. 다른 권사님은 과일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력 보충하셔야지. 함께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한밤중에 작은 예배당에서 나이 드신 5분과 함께 먹는 김밥.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늙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목사님께 드릴 건 없지만 기도로라도 섬기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월 어느 날 은행에서 대출 톡촉 전화가 왔습니다. 보일러와 차 수리비로 받은 대출 상환이 밀렸던 겁니다. 그달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상환금을 내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고 13만 원. 다음 주가 월말인데 아이들 학원비와 생활비를 내야 했습니다. 아내 약값도 떨어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교회에 남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신방도 정성껏 다녔습니다. 말씀 준비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지 기도하는데 작년 서울에 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부목사 사례비도 지금보다 3배는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지원도 있었고 경조사비도 넉넉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도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걸려온 그 전화. 서울교회 2,500명의 성도, 안정적인 사례비,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 하나님, 그게 답입니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11월 첫째 주일 감사절 예배였습니다. 예배 후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권사님들이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나물, 전, 떡, 과일. 한 분 한 분이 정성껏 준비해 오신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드릴 건 없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큽니다. 그 말에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분들은 가난했습니다. 교회 재정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건물도 낡았고 시설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서울 교회에서는 수백 명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5명입니다. 숫자로 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5명의 얼굴이 하나하나 선명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고, 그분들의 눈물이 보였고, 그분들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과연 무엇이 더 큰 목회일까요?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서울 교회 방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아니, 이미 가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나?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날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는 장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구절에 자꾸 눈이 갔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이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양들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후 혼자 강단에 남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건지도 몰랐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내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둘만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 보였습니다. 시골 공기가 맞았는지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병원에서도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교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토요일에 다녀와야 한다는 것. 정식 절차를 밟으면 아마 부임하게 될 거라는 것. 그러면 우리 가족이 다시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 아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논밭. 저 멀리 산자락. 고요한 시골 풍경. 당신이 행복한 곳으로 가요.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행복. 과연 어디가 저를 행복하게 할까요? 당신은 어때? 나요?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여기가 좋아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낯설고 불편하고 외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권사님들이 김장할 때 도와주시고 아플 때 문 안 오시고 아이들 챙겨주시는 거. 서울에선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거기선 그냥 부목사 가족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선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걸 못 해주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그런데도 여기가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도요. 처음엔 적응 못할까봐 걱정했는데 지금은 잘 지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 잘 사귀고. 큰애가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여기선 선생님이 자기 이름을 다 알아준대요. 서울에선 그냥 번호 중 하나였는데. 토요일 아침 일찍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차로 3시간 거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가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교회는 여전히 웅장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차들이 빼곡했습니다. 입구에 장로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예배당은 1000명이 넘게 앉을 수 있었습니다. 교육관, 상담실, 사무실 모든 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사택도 둘러봤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30평형이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며 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각종 사역이 활발했습니다. 청년부가 부흥하고 있고 선교도 활발했습니다. 장로님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큰 일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몇몇 당회원들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환영했습니다.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면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좋았다고 했습니다. 조건도 좋고 사람들도 좋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밤에 혼자 교회로 나왔습니다. 작은 예배당, 낡은 의자들, 삐걱거리는 강대상. 이곳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큰 교회도 많은 성도도 안정적인 생활도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 평소처럼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5시에 교회로 갔습니다. 벌써 권사님 2분이 와 계셨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5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5명의 목소리. 그런데 그 목소리가 1000명의 찬양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준비한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성도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예배 후 가장 연세 많으신 김 권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73세. 홀로 사시면서 농사를 짓는 분입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연락도 뜸합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거칠고 굳었습니다. 평생 밭일을 하신 손이었습니다. 목사님, 권사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같은 늙은이들, 아무도 안 찾아와요. 자식들도 바쁘다고. 명절에나 한 번씩 오지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와 계셔서 우리가 삽니다. 정말로 삽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아 올렸던 모든 논리가, 모든 합리화가, 모든 계산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권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 문 닫을 뻔했어요. 아무도 안 오려고 했어요. 젊은 목사님들은 다들 큰 교회만 가려고 하지 이런 시골 교회는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와주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고 아프면 달려와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을 붙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다가와 함께 울었습니다. 작은 예배당에 오직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작은 동산이었지만 정상에 오르니 마을 전체가 보였습니다. 작은 교회 건물도 보였습니다. 논밭 사이에 자리한 초라한 건물. 십자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곳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엔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토해내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제 욕심만 봤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사례비, 아이들 교육.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양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5마리. 99을 두고 찾아 나서신 그 한 마리처럼. 이 5분이. 그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들리는 듯한, 아니 확실히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양을 먹이라. 어느 양을 먹입니까? 내가 내게 맡긴 양을.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에 모든 번뇌가, 모든 고민이, 모든 욕심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알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평안이었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답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 남읍시다. 아내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할 줄 알았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여기 남을 수도 있다고. 너희 생각은 어떠냐고. 첫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좋아요. 친구들도 있고 학교 선생님도 좋으시고. 둘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가까이 계시고.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송구스럽지만 제안을 사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를 떠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진짜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크게 쓰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푹 자는 밤이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골 새벽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풍경인데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서는데 낡은 건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도 오래된 의자들도 바랜 십자가도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제 자리였습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던 제가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기도 시간에 고백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가 흔들렸던 것을, 큰 교회 제안을 받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것을,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깨우쳐 주셨고 이곳에 남기로 했다는 것을. 김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같은 늙은이들을 끝까지 돌봐주실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화요일 장로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드릴 게 별로 없어서 그래도 마음이라도. 봉투를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농사지어 번 돈이었습니다. 장로님, 이건 아닙니다. 목사님께서 우리를 안 떠나시겠다는데 저희가 이것도 못 드리면 받아주세요.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알았습니다. 받을 수 없었지만 거절하면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았습니다. 깊이 고개 숙여 감사를 전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후 성도들과 차를 마셨습니다. 박 집사님이 직접 만든 인절미를 가져오셨습니다. 함께 둘러앉아 떡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권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사실 우리 목사님 서울 가실까봐 걱정했어요. 저도 솔직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안 가시게 해달라고. 다들 고백했습니다. 제가 떠날까봐 두려워했다고. 그러면서도 목사님 가정을 생각하면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위해 기도한 것만큼 이분들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었습니다. 목요일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시골 장터는 소박했습니다. 큰 마트도 백화점도 없었습니다. 작은 슈퍼와 오일장이 전부였습니다. 장을 보다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마음 편해요? 응. 정말 편해. 다행이에요. 당신이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한 지 15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한 세월이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아이들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무슨 소리예요. 우린 한 몸이잖아요. 그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첫째가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한 것, 선생님께 칭찬받은 것, 앞으로 하고 싶은 것들. 둘째는 제 손을 잡고 걸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그 맑은 목소리가 산길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교회가 보였습니다. 우리 집도 보였습니다. 논밭과 산과 하늘. 평범한 시골 풍경이었지만 지금은 천국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금요일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늘 부족했고 체력적으로 지쳤고 때로는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5분의 성도들과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부족함 속에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깨달았습니다. 풍족할 때는 몰랐던 하나님의 손길을 부족할 때 분명히 보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예배당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화단에 물을 주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행복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제 교회였습니다. 오후에 성도들이 하나둘 오셨습니다. 내일 주일 준비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장로님은 마당 풀을 뽑으시고, 권사님들은 예배당을 청소하시고, 집사님은 고장난 형광등을 고치셨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농사 이야기를 하시고, 박 집사님이 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게 교회였습니다. 저녁 무렵 모두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김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께 제대로 대접도 못하고 사례비도 적게 드리고 항상 미안합니다. 손을 내저었습니다. 권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한테 너무 좋으셔서 가끔 부담스럽습니다. 장로님이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목사님께 물질로는 많이 못 드리지만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매일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 따뜻한 관심, 가족 같은 사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또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습니다. 기름값 걱정, 난방비 걱정, 병원비 걱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5분의 성도들과 함께니까, 무엇보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니까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5분 모두 와 계셨습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작은 예배당이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5분이지만 가득했습니다.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6장이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말씀을 전하며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며칠간 큰 유혹에 빠졌습니다. 더 나은 환경, 더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건물도 낡았습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세상이 보기엔 초라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목회는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예배 후 성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첫째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계속 여기 살 거지? 그럼. 왜? 좋아. 나 여기 좋아. 둘째도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나도 좋아요. 아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교회로 나왔습니다. 혼자 예배당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흔들어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욕심을 보게 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전히 힘듭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 5분의 양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데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며 걸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준비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맛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지금은 편안해 보여요. 맞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겨울 난방비 걱정, 차 수리비 걱정, 아내 병원비 걱정, 아이들 교육비 걱정. 여전히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세상이 주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쁨,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보람. 그것이 천국이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피곤했지만 마음은 천국처럼 평안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 교회로 갈 겁니다. 낡은 예배당에서 5분과 함께 찬송할 겁니다. 주일에는 또 말씀을 전할 겁니다. 신방을 다니고 기도하고 섬길 겁니다. 가난하지만 풍족하게, 약하지만 강하게, 작지만 귀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